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죠. 네, 여러분들 많이 수고했을 거고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 그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을 작년 그 10월 중순쯤 거기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청년이 그 헬스장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난 그 작년도 11월 중순쯤에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어느 날 저하고 단둘이 어디서 만났느냐? 라카에서 단둘이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저 이제 오래 다니니까 저한테 이제 이모로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 나오기 싫습니다. 그래 나더라. 헬스장 주인이 헬스장에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너무 힘듭니다. 월급 받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수건을 1200장을 해놨는데 다 훔쳐가고 700장 남았어요. 심지어는 비누가까지 다 훔쳐갑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누가까지 다 훔쳐갑니다. 여기 오면 아줌마들이 이 아줌마 저 아줌마가 붙잡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적자 나는데 계속 해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싫으니 어떡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에 아주 뽀송뽀송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거저되는 것도 없다. 최선을 다하고 네가 땀 흘려야 된다. 거저될 줄 알았으면 네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다 깨닫는 것이.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사람이 사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야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일 먹기만 하면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한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출산하고 가족을 돌보고 하는 이런 아픔들이 여성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때 남자가 범죄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정말 야채와 곡식과 과일만 내던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이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생산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놀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땀을 흘려야 소득이 생기도록 창세기 3장에 거기서부터 그게 출발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도 계속 관련이 있습니다만 세상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 같죠?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점수를 주고 있어요. 좀 두렵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평가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점수를 주고 있어요. 난 채점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우리가 긴장할 노릇이지요.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해요.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점수를 잘못 받은 사람은 인생을 좀 어렵게 살 수 있다. 예,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 8절로 11절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기타 죄악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상에 빠졌어요. 네. 따라서 기타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만연했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던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일평생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시기가 가까워 오는 거야. 예. 가까워 오는데 이제 자기가 떠나면 자기 자리를 맡아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승해야 될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 거야. 예. 그 후계자를 지금 뽑아가지고 테스트하고 그의 글을 채점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후계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예, 진실한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1차, 2차, 3차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날 입학시험, 입사시험의 원조가 여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것도 그 시험도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결국은. 예. 우매한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그렇구나. 우리가 입학이나 입사할 때 처음에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필탁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러고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나죠. 엘리사가 3차례 시험을 치릅니다. 예. 시험 얘기하니까 다 긴장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랬어요. 길갈에 나갔다. 이 길갈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베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길갈에서 베델에 이르는 여정은 아주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 길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고속도로 달리는 거 아니고 요즘처럼 포장도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자기 뒤를 이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엘리야의 진실성, 진정성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누가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야 당시에는 각 지방마다 선지 학교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전체가 다 각 지역에 있는 선지 학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베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엘리야 사역의 주안점은 선지 학교를 막연하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우리가 시험 볼 땐 다 알고 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기말고사인지 뭔 고사인지 다 알고 시험 보고 다 준비하잖아요. 입사시험 볼 때도 다 알고 시험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고지가 되지 않은 과목이 주어지지 않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혹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할 때 섞어서 말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많이 주의를 하지만. 예. 자, 엘리사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엘리야가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베델로 가니까 너 따라오지 말어. 그랬어요. 예. 베델로 가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엘리사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올 것 같으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네. 나는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 자기들 다 가면서 나만 안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건 진짜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진짜. 네. 이건 정말 시험 들 일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너는 집 봐라. 이게 용납이 됩니까? 오지 말라.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누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끝까지 보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래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절로 4절에 보면 2차 시험에 들어갑니다. 네, 엘리야가 여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베델에 왔더니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하반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알거든. 떠들지 마.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게 이 엘리야의 이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은 우리 선생님이 들림을 받는 것은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다. 거룩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온 엘리야는 다시 한번 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4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보내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 말이죠. 이때도 엘리사는 확실합니다. 선생님, 결코 저는 스승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랬어요. 엘리사가 대단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통과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보고 좋아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인데 5절로 6절에 네.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베들에서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돼요. 예. 여기서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말이나 엘리사가 대답한 말이 여리고에서와 똑같습니다. 예. 그 똑같은 상황의 반복을 통해서 엘리사의 충성심과 엘리사의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험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네. 우리가 다 참아도 자존심의 손상을 입을 때 사람들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 보낸다. 너는 여기 있어라.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예.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다 극복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자가 되려면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훌륭한 면이 있지만 엘리사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훌륭함을 은혜로 주신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시험에 합격한 엘리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죠. 예. 엘리야의 헌신과 엘리사의 진실을 확인한 엘리야는 이제 그와 함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영육간에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자 50명이 요단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서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가에 둘이 같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거야. 예, 가까이 있어요. 제자가 50명이나 되잖아요. 예. 50명이나 되는 제자는 멀리서 바라봤어요. 예. 선생님을 사모하고 선생님을 갈망하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의 근처에 있을 수 있다. 보여주죠. 물론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와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은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 강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얻고자 홍해와 요단을 가른 것이라면 엘리야는 이제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요단을 가르고 나간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엘리사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줘야 되죠. 합격했으니까. 자, 9절에 보면 상반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딱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멀거니 서서 남의 일로 구경. 이게 오늘 제목을 여기서 뽑았어요. 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얼마나 놀라운, 지금 뭡니까? 내가 말하면 다 주겠다는 기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와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겁나는 거야.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겁나죠.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 데다가. 그래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갔어요. 예.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아, 내가 좋은 것을 구했구나. 예. 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적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와 적을 멸하여 평화까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딴 거 다 얹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 험난한 길을 끝까지 동행함으로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준 제자에게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12아들을 모아놓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야곱과 같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오늘 엘리야도 똑같은 내용이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하고 비슷해요. 그죠? 솔로몬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참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요구를 한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하소서 그랬어요. 참 개역성경이 아주 참 좋아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갑절은 장자의 목, 다시 말하면 두 몫을 나에게 달라.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저한테 주셔야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저는 우리 선생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스승을 이어 사역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모자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정신이, 내 제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혔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제자가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혔구나.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정리하면 그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실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복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준다는 증표다.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받아가지고 막 쫄랑거리고 다닐까봐 이렇게 무게 있게 착 깔아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바를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에녹과 오늘 본문에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했어요. 길을 가면서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간 게 아니야. 불수레와 불말 타고 간 줄 알았지요, 지금까지. 불수레와 불말은 뭘 했어요?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했어요.
갈라놓는 일을 했어요. 예. 이 불수레와 불말은 갈라놓는 일을 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뭐 타고 올라갔어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예.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레와 말은 큰 군대의 큰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은 모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임재하셨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재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개선장군처럼 하늘나라로 입성한 거예요. 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파송하셨던 엘리야를 대사를 소환하듯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신 거야.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가르쳐 줄까요? 에녹기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승천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 엘리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승천, 에녹의 승천은, 그리고 예수의 승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화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힘을 거기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